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계시가 중단된 그런 중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4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겨우겨우 성벽을 재건하고 또 초라하지만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총독의 감독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울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는 여전히 피폐하고 그리고 신앙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의 그 들뜸, 희망, 감사, 기쁨 이것이 점진적으로 소진이 되어서요 이제는 다시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학사 에스라와의 그런 약속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예루살렘 중심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특징을 졌어요. 너희는 누구냐? 그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예배드리냐? 내 이름을 경외한다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하고 예수님 정말 반가워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만나니 꿈이니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만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이름을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요 이 태양이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야, 태양도 의로운 태양이 있고 의롭지 않는 태양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왜 태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양은요 변함이 없죠. 항상 떠 있죠. 항상 빛이 나죠. 때로는 먹구름이 가리고 때로는 우리가 야간이 되어서 밤에 태양을 못 볼 것 같아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죠.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뿐이에요. 지구가 움직일 뿐이에요. 나의 삶이 움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움직일 뿐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대로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태양이 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결국 의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가 무엇일까? 율법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계명의 완성되신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신 바로 예수님을 신약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로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서 이 의롭다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멀리 있는 자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의롭다함의 복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비치는 태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 빛나는 태양처럼 늘 나의 마음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떠올라 있다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의로운 해가 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비친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비친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춤으로써요 온 농작물을 비롯한 산천초목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보복백과가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아요. 주님은요 이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여전히 끝없는 생명력을 공급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만 치료하십니까? 그 사람의 육체도 치유하십니다. 육체만 치유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시는데 가정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지역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블론과 납달리의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뭐하는 분들이에요?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명이 있으면 그 도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태양이 되어서 이 땅에 비추셔서 치료의 방선이 되셔서 심령을, 육체를,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을, 그리고 그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치료할 자다. 자기 백성을 세울 자다.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다.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치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춰줍니까? 땅끝까지 주면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니 비친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반짝이던 한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셔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해와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우리 주님이 진정한 영광의 빛이 되셔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빛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궁극적 축복이 주님은 영원토록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데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나갔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안에만 있고 방에만 있고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고 거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고 운동장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고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송아지가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진지하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우려할까 말아야 될까 풀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철학적 논쟁을 하고 있으면 그 손은요 안 큽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뛴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뭐하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기피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넓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싸운 송아지같이 뛰라. 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으로도 건강하고 육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감정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받았던 온갖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다 비춰주셔서 주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첫 번째 맞이한 것은 구원의 기쁨. 시작.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늘 즐거운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운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기쁨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앉아있고 낙심하고 주여 지금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뎀나무 앉아있었던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힘을 얻어서 시내산까지 40일 동안 주야로 다른 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고 뛰고 즐거워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그마치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강림에 3,000명보다 더 많은 남자만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실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2차 부흥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활달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건강 충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나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상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축복은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악인을 밟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내 가정을 대적하고 내 지역을 대적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문화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밟느냐 하니까 시작.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이? 재와 같이. 여러분, 지푸라기를 태운 다음에 재가 남지요. 그 재를 발로 밟을 때 그 재가 저항합니까? 안 밟히려고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합니까? 태워버린 지푸라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죄를 밟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완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따라서 그래. 다만 때가 있다.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상대 이 악한 세력을, 악한 영을, 악한 문화를 완전히 코너에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정한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적기에 역사하면 다 타버린 재처럼 푹 하고 무너뜨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 가운데 그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도 유지해야 되지만 전투력이 강해야 됩니다. 전투는 누가 합니까? 성숙한 자가. 전투는 누가 합니까? 건강한 자가. 전투는 누가 합니까?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잘 무장을 해서 내가 건강하고 나의 삶이 건강하고 내 생활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무리에 대해서, 악한 문화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성숙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는 사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악한 마귀는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숨어서 복병에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의 권한이에요.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밖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에요. 그래도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잠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풀이 죽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언제? 정한 때에. 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와 기한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성령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면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으면 구원의 기쁨으로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치료의 광선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인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의로운 태양으로서 나에게 그 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은 굳센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오늘 아멘을 받고 주여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는 인생, 실패한 인생,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며 달박질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문화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